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참고하시고 자,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데 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중보자가 되신다. 성자 하나님 스스로 중보자를 자청하셨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런데 저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청하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언약, 곧 아담과의 언약에서 범한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저 영원한 기업, 곧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새 언약을 이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어놓으신 산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이제 열어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 온전하게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싹 받아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중보자도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없고 온전히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와 불법을 다 사였으니까 다시 죄를 드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쭉 제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증언하기를 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또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서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직분,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제의 직분.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도가 새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면서 또한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옆에는 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빚할 때 보증 쓰는 거 알죠? 보증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증은. 그러니까 이 보증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보증은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양쪽 편을 위한 것이다. 양편을 위하여 보증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보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부르시는 자들은 꼭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저 부르심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쓰는데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만 믿어. 내가 너 끝까지 구원하여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보증을 이렇게 이제 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을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언약에 서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새 언약 속에서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보혜사는 두 보혜사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줘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보혜사가 우리를 보여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 이 보혜사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증이에요. 우리들의 보증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게 보는데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자, 이제 제가 막 계속 빨리빨리 나갑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금 다스려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신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한 중요한 보증이 또 있어요. 중요한 보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맹세입니다. 맹세. 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거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누구냐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었느니라. 자,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천상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천상으로 부름을 받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제 예수 안에 이와 같이 언약의,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하고 보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증을 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들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은 꼭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렇게 딱 선언을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럴 때, 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신 자는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신 자들은 영화롭게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 다시 정죄를 끝내요. 37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그리고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느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가 여기에 태클을 걸 수 있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저렇게 일을 해놓고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제 새롭게 로마서 8장을 써가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그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기근이냐 뭐나 다 권세자나 다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거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럼 이 새 언약에 어떤 응답을 할까? 이렇게 증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있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서졌고 또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말씀은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자범죄, 내가 지은 죄까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저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간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잘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정이 있는 것이다. 감정. 느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또는 뭔가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되어져 있고 또 그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은 뭐냐? 뭔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나쁘고 좋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마음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게. 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첫 번째는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 그런데 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곳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뭐냐? 성도답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는 다 아시는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사회가 난리가 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자연이 난리가 나고 이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라는 저 기쁨, 저 만족은 처음 창조한 거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또 만들어 가실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방해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루어 갈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창조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새 창조. 자, 처음 창조는 인간이 가장 난중에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인간이 가장 먼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창조를 받아요. 그거는 새 창조는, 하나님의 새 창조는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저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마음을 가질 때, 아까 저 힘이 좋았더라. 사람을 먼저 창조했죠. 그러니까 새 창조였죠. 저 새 창조, 하나님이 저 기뻐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럼 그 마음은 뭐냐? 순수한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이다. 저 마음은 뭐냐? 죄로 물든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저 마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저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 참마음과 함께, 아까 뭐였어요? 참마음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마음과 함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온전한 믿음은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튼튼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새 언약은 마음이에요. 새 언약은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을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베푸신 말씀, 새 언약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사람은 그러므로 행하고 행하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예, 잘하고 못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주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갈 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저걸 꼭 기억해요. 행하고 행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못했다고 막 자책하지도 말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사랑의 진실함.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증명해야 돼요. 진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남산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이 남산교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나의 증명이에요. 나의 증명. 그러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펼쳐나가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저 말씀. 하던 일을 성취해라. 그런데 마음에 네가 원했다면 그거 이루어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있는 대로예요. 가지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하는 것 그대로 받으신다. 아예 없는데 그거 하나님 받으시잖아. 없는데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있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분명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내 사랑한다면 아내 사랑한다고 내가 아내한테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그 사람 증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사랑하니까 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 교회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사랑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 행위 보고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어. 예수의 사랑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 사랑이 나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내 행위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만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실 때 무엇을 움직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셔요.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들의 열심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며 나를 위하여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있어라.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너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던 것들 다 있잖아. 그럼 너 확고부당해. 그거 믿어. 내가 천국 약속해 줬잖아. 그러면 천국 갈 줄로 확실하게 믿어. 믿음대로 될지어다.